나의 생명 되는 내
떠나갈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자리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자리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삶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조용히 묵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고맙고 감사하신 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성령 저희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며 하늘 보좌문 활짝 열으셔서 크신 은혜와 은총 우리 모두에게 더욱 나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626장 경배 찬송을 부릅니다. 626장입니다. 교동문 123번입니다. 교동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 이 123번에 주연절 맞습니다. 세 번째. 네. 같이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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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1장 찬양 드립니다. 주보 좀 갖다 줄래요? 여기 있어 앞에.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맞춰서 하세요. 오늘 이제 처음 와서 아직 안 맞으니까. 예. 예. 그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내가 받았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김현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시고 오늘 2월의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여 우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거듭난 사람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파도 앞에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잊은 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에 아픈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포성이 멈추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와 외교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민족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묵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둘서 샘물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세워진 뜻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열방 하나님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제는 점차 제자를 찾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둘러샘물교회 이제는 부흥의 길로 날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라 세일을 행하려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세일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에 세우신 우리 둘러샘물교회 저희 유동설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 말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47절. 일행들 목사님 특송 준비됐죠? 마가복음 15장 37절로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주기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스나퍼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두는 것을 보더라. 아멘. 유진기 목사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 하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찬단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요 이 세상 가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가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낯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으로 살렘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으로 살렘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아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아버지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 도와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 감당케 하시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도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들려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한 주간 엄청 추웠죠? 올 들어서 가장 추운 주간이었는 것 같아요.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추위 지나고 구정 지나고 나면 이제 뭐 그렇게 큰 추위는 없을 것 같죠. 물론 3월달에 꽃샘 추위도 있고 뭐 있겠지만 어쩔 때는 4월달까지도 뭐 눈 오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와 역전 이런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역전, 좀 드라마 같은 제목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 이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분명히 그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순환 자체보다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가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순절도 안 됐는데 벌써 십자가 설교합니까?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제 수요일이 시작이 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마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역전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가? 우리는 그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할 건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놓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가가 이 십자가 순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환이 단순한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진리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증언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마가가 이 로마의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것이 분명해요.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고 그 고난은 곧 능력으로 역전될 것이라 이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어떤 고난 아닌 고난을 겪었고 많이 힘든 것을 겪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역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지금 요즘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어쩌면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가가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마가는요, 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 조롱하는 그런 말,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또 회화적으로 그 자신의 메시지를 어쩌면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자, 조롱자들은요, 여기서 그들의 배역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증언하는 그런 고백자들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조롱으로 예수님을 조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된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지금 마가는 면밀하게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뭘 했어요? 자색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자색옷을 입혔는데 또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자색옷을 입힌 것은 자색이 뭘 표시하죠? 바로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색옷을 입는다는 걸 옛날 왕이나 고관 대작들만 그런 자색옷을 입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비록 가시로 만들기는 했지만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어요. 이것도 결국 뭘 상징을 해요?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왕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다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조롱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장난을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진리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홀로 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저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실로 왕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21절 보면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는 이 놀이로 행한 이 의식이 바로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는 지금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15장 29절에서 십자가의 형장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조롱을 해요.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신문 받을 때, 신문을 당하실 때 거짓 증인들이 그에게 퍼붓던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지나가는 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이 우스꽝스러운, 아니 정신 이상자의 말처럼 생각되어서 조롱의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흘 만에 부활로 연결될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자, 유대교 율법에 근거한 그런 낡은 성전은 헐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지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저들이 지금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는 저들의 입을 빌려서 오늘 고난당하는 이 교회야말로 새로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확신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15장 31절에서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은 실제로 남을 구원하는 자,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구원자다, 이렇게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이적적 능력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남을 구원을 했잖아요.
또 32절에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근데 마가는 여기서 다시금 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였을 때 물었던 그 질문이에요. 즉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을 지금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다시금 재반복해서 저들의 입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저들은 다 지금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비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증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셔요. 조롱자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그 정체를 인정하는 그 고발자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지혜와 그 역사 방법에 머릿속에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십자가란 그 잔인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해의 상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빈틈없는 그런 역사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다 이 말이에요. 조롱자들의 말이 사실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자기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에 사탄은 아마 낭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이 성하여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간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리려고 해도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역전시켜서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이 섭리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 박해자들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박해했던 그 당사자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사실, 이런 역전극이 어디 있겠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불행한 진리의 증언자들과는 달리 처음에는 박해자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서 변화되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자인 로마 백부장 보세요. 또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은 빌라도 총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행정부의 대표자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당사자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책임자였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집행했던 그 당사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백부장의 고백은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허망하니까 그런 고백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죽음의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은 초대 기독교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 중심적인 그런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 이어오잖아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말을 가장 중요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명칭이 마가복음의 제목과도 같은 첫 절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의 그 세례와 그 다음에 변화사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변화사 사건 이 명칭이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그 앞에 1장 11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계세요. 이때는 세례 받을 때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 오늘 읽은 9장 그 앞에 7절, 마가복음 9장 7절. 이거는 언제예요? 변화산에서 변모된 사건의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런데 마가는 이제 이 순환의 이야기의 정점에서 바로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이방인인 이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명칭을 다시 한번 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역전이잖아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바로 숨을 거두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로마 백부장이 변화돼서 바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것,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지금은 로마가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지만 마침내 그 로마는 변화돼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될 것을 마가는 내다본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온 인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250년 동안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마침내는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역전국은 참으로 통쾌하고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역전국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되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역전국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보세요. 다 멸망했잖아요. 거의 다. 소련이 변화되었고 동구권이 변화되었고 중국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박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변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막 인터넷이 퍼지고 공식화되고 막 또 젊은이들은 해외로 막 나가고 그 문화를 보니까 아 우리가 이게 아닌데 이런 걸 이제 세상 깨닫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말기 때부터 공산주의가 돌아가지고 했을 때 그 청년들의 핵심은 공산주의 핵심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니까 이게 좋은 것 같네. 이게 진짜 세상을 바꿀 일이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머지않아서 곧 그들이 후회하고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무덤 자기 무덤에다 이렇게 장사 지낸 그런 당사자예요. 근데 그 앞에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자, 이 사람 보세요. 그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는 이 사내들인 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모든 의원들이. 자 보세요. 14장 5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죄는 분명히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공회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분명히 여기에 찬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기로 한.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 예수의 정죄에 찬성표를 던진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예수를 반대해서 그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편에 서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십자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지경에서 예수 시체를 달라 요구하겠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빌라도 총독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해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물어보자니 진짜 예수가 죽었냐? 그냥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양쪽에 있던 강도들은 죽지 않아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는 뼈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만 쏟아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 총독은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벌써 죽었을까? 그래서 백부장한테 확인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끔 정죄하였던 자가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십자가 이전의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이후의 아리마대 요셉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이것을 마가는 극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완연한 모든 인간을 뒤바꿔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그런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가 담겨 있고 그로 인해서 죄의 권능이 소멸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던 죄와 권세가 깨지고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위대한 능력이고 놀라운 은총이 되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에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룩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과정을 한번 보세요. 물론 어려서 또 어머님이 모태신앙이어서 신앙 속에서 자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1세대가 지금도 아직도 많아요. 믿음의 1세대가. 우리나라만 보다 아직도 80%가 넘는 사람이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요. 실감을 못 느껴요 사실은. 다 보면 다 믿는 사람 같고 아니 그런데 10명이 8명은 안 믿는다 이 말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진짜 신비하고 오묘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 죄악으로 저질러진 모든 역사까지도 합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반의 역사를 역전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순환의 자체를 보여주는 복음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전극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도 어찌 보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할까? 예수님은 순환 이야기에서 마가의 이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 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승리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왜 나는 이래요?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역전을 시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침내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집중된다는 이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와 역전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묘하고 신비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